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이후의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보면 참 놀라울 정도로 그런 어떤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많은 환난과 박해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또 주님을 소망하는 그들의 신앙은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많은 그런 도전을 주게 되죠. 대부분의 그 초대교회가 그런 복음의 그런 능력과 또 어떤 성령의 그런 능력들을 경험하고 또 그런 능력 속에서 복음에 대한 어떤 사역들을 해오는 것들을 보지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들을 향해서 그렇게 본이 되고 또 소문이 나고 또 오히려 다른 교회들,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어떤 믿음의 소문이 퍼지는 그런 교회들도 참으로 드물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교회에 추천하고 다른 교회에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어떤 믿음의 소문난 교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믿음의 어떤 소문이 난 교회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유일하지 않나 할 정도로 그들의 믿음은 되게 놀라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8절 끝에 보면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굳이 이 사도라든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소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각처로 퍼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사역했던 많은 교회들 거의 전체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이 퍼져 있을 정도로 이렇게 이 교회의 어떤 신앙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그들의 신앙을 그들이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 사도가 굳이 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미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떤 평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에 대한 그런 어떤 평가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가끔 우리 스스로가 내리죠. 내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았을까? 내가 이렇게 했으면 충분히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어떤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느냐보다도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난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다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믿음의 어떤 성숙함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그 사람하고 비슷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그 정도는 된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우리가 아니라 타인이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어떤 그들의 믿음의 어떤 평가들은 교회나 그들이 아니라 바로 그 소문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가 많은 믿음의 본이 되고 덕을 세웠고 그것을 그들의 어떤 신앙의 어떤 탁월함을 어떤 세상이 증명해 주었죠. 그들을 세상이 초대교회를 칭찬해주고 그들의 어떤 삶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을
이 뭐 다른 교회나 아니면 그 각처에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그들은 어떤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그렇게 증거되고 소문이 나 있고 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평가를 갖고 있느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 즉 일단 사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떻게 그들이 거길 가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회방과 또 유대인들의 시기와 그리고 많은 박해와 환란 속에서 그들이 이 데살로니가를 방문하게 됐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환영받고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이런 상황이 아니라 핍박 속에 환란 속에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두 번째 그들의 평가는 바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돌아와서라고 하는 이 에페스트 렙사테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이 있는데 이 말과 또 마음을 고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말들이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등장하고 있는 말 두 말이 있습니다. 이 에페스 렙사테라는 말은 돌아오다 이런 말을 쓰고 있고 메타노이아는 고치다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후회를 하고 돌이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완전히 전환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 전에는 죽은 신을 믿었던 그들이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 왜요? 지금 이들이 유대인들이 아니거든요. 이방인들이거든요. 헬라 세계에서 그 다신론의 세계에서 그 수많은 우상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그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은 다 그걸 섬기고 있는데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안 믿는 자들의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런 평가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도 그들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것에 대한 이런 전환, 이런 변화, 이것이 필요하죠. 우리가 주님께서도 이야기했잖아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변화되고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돌이키고 우리 자신이 고침을 받는 거죠. 완전히 돌이키는 것. 그런 어떤 변화의 모습. 또 10절에 가보면 그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어떻게 기다리는지. 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참아내는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환란이 오고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 그것이 스스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믿는 교회들 또 안 믿는 사람들조차도 데살로니가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환란과 핍박 속에서 시작했지만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들이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어떤 삶으로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삶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환란 속에서 그들이 이런 신앙을 버리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했다면 이런 어떤 소문이나 이런 어떤 신앙적인 감동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럽다면 그런 어떤 이런 칭찬들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그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떤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막 이럴 때는 행복해하다가 환란이 있을 때는 교회가 침체가 되고 절망좌절하고 이렇게 뭔가 시기와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면 그들의 소문이 결코 퍼져갈 리가 없죠. 어떻게 보세요? 이 이야기들의 어떤 핵심은 바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리고 그 변화가 인내와 또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거기서 이 소문이 퍼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때그때 달라진다면, 그때그때 모습이 변한다면 사람들은 이런 어떤 믿음의 소문이 퍼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